추석 잘 쉬셨습니까? 다들 피곤해 지치신 것 같은 목소리.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나면 옛날 얘기들을 하게 되지요. 추억은 같은데 기억은 다 다른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저하고 제 동생한테 봉투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 헌영에게 잘 살아 주어서 고맙다 엄마, 이렇게 쓰여 있었고 양복 한 벌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받고 내가 잘 살아온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보실 때 저하고 동생이 잘 살아줘서 엄마로서 고맙다고 하셨을 텐데 정말 제가 잘 살아온 것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최 목사 잘 살아줘서 고맙네 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신남로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어간에 중국 스촨성에는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서 또한 여러 사람이 죽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태풍은 예측을 합니다. 언제쯤 올 거고 언제쯤 빠져나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서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나 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재난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경고된 미래도 있지만 경고 없이 닥치는 미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갑니다. 그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 이하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도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모으고 준비를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겠지요. 빠삐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따지듯이 묻자 그 저승사자가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 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어. 그 대사가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노년의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 버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려고 애를 쓰고 사업을 해도 우리는 어쩌면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 같고 직장도 얻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생각해 보면, 일선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지식, 경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도대체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온 나는 과연 무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돈 버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돈 버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엔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졌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의복과 음식을 쌓아 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을 마음에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 중에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 그랬습니다. 5개, 2개, 1개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치면 1달란트가 34kg의 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시세로 보면 1달란트는 약 30억 정도 되는 돈이고 5달란트는 150억, 2달란트는 60억쯤 되는 돈을 자기 집의 종들에게 맡긴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각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많은 물질과 시간과 경험과 재능을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만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세월을 보낸 사람을, 인생을 낭비한 사람,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 10장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인이 맡기고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를 맡겼느냐를 시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주인의 권한이고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았고 누구는 얼마를 받았는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그 결과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최보람 목사와 이성민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 지역과 필리핀 민도르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죠. 주님의 최대 지상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고 우리 교회는 117년 전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우린 그 선교사의 빚을 진 교회인데 이제 우리도 드디어 파송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달란트 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의 뜻을 세상에 이룰 수 있을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달란트 은행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재능을 기증받고 싶습니다. 저들의 재능과 저들의 재물을 기증받아서 그곳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우고 싶은 거죠. 세상에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것을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싶습니다. 우리는 117년 전에 미국 선교사의 빚을 진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빚을 평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갚아 나가야 되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의료, 교육, 사회적 기업, 농업,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집중적으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금융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농업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재능과 은사,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헌신한다면 저들이 자신의 성공과 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선교 지역의 성공과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땀을 흘린다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이고 자랑스러운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과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안 돼, 힘들어, 우리하고 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도 그랬습니다. 117년 전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선 땅을 보면서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선교사가 왔고 그 편견은 깨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선교사를 보냈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깰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힘만으로는 깨기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돕는 그 지역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선교의 희망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만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기뻐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자랑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어머니가 저한테 양복 사입으라고 주신 봉투를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이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우리 어머니 나이 되신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를 해도, 뭘 주셔도 올해가 마지막이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맞게 적재적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소중한 달란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결코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셔야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지요. 한번 말씀대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자랑하고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땅속에 묻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원주가 살고 인도네시아가 살고 필리핀도 살고 아프리카도 살고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둡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묻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묻어두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땅속에 묻어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간에 땅에 묻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땅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자기를 위해서 지은 창고를 헐어서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게 된 어리석은 5 처녀처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장사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나라 장사꾼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장사하셔서 곱절을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